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역대상 12장 32절에서 37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교회 됩시다. 네.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인사하죠. 이뻐지셨습니다. 한번 이뻐지셨습니다. 예, 밖에서 이렇게 인사하기 좀 힘들지요. 예, 또 반대편에 한 번 더 이뻐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상의 한 부분 통해서 승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내용을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의 장면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용사들, 그리고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역대상의 내용이죠. 수많은 지파, 그리고 모여있는 용사들, 그들은 단순히 용맹하다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잘 치렀다고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선택하여 불러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큰 계획과 뜻 가운데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미 선택된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과 뜻과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영적 승리를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헤브론 땅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그저 터를 잡았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순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의지하여서 몇 명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왕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려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고 네가 왕이 되겠다라 하신 그 약속과 택하심의 마지막 최종점인 진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온 백성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려두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에게 이양하시고 사울이 아직 그냥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왕의 죄에서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대는 왕으로 있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게 되었죠. 사울의 왕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쇠락해지고 마무리 짓게 되지만 반면 다윗은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왕으로 지목됐다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어요. 지목됨과 동시에 고난의 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생명을 찾고 있는 그 추격자에 의해서 도망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닌 기나긴 세월, 10여 년이 기나긴 세월 가운데서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아마 다윗은 고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있게 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세우시며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길하긴 세월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묻고 있는 질문이 시편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베들레헴 땅의 목동으로서 2세 8번째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처단하고 그곳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계속하여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되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앞으로 승리하여서 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이려면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왕상으로 왕이 되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시험이 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다윗은요, 많은 시간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빚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는 400명이나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품에 안는 그러한 역량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는 것은 인내 훈련이었어요. 자기 칼 뽑은 것으로 사울을 두 차례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자제시키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처단하면 문제는 끝이 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탁하거나 또한 무기를 의탁하거나 다른 어떤 다양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하여 고백하는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금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차후에야 알게 됐던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되는 그 자리에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참 여러 가지가 주마등처럼 지났을 거예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혼란스럽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위로받는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이사갈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200명과 함께 나와서 지금 다윗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지명하며 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시세를 아는 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혼란한 세계였어요. 이스라엘 내에는 참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백성들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갈 지파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윗 앞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갈의 이름 뜻 자체가 사실은 값을 지불하고 산 자다, 낳은 아들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레아가 낳았던 9번째, 이제 순서로 봤을 때는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9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자기 동생 라헬에게 합한 채 사며 그 값을 지불하여서 낳았던 그러한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죠. 그런데 이사갈이 자라서 이제 다윗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면 시세를 아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단어가 어렵죠. 시세라는 것은 그 어떤 물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형세, 형국을 아는 자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이사갈의 200명의 우두머리들이에요. 통찰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오늘 우리 현대인의 성경 가운데 좀 쉽게 의미하면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를 위하여 선택된 자들은 어떤 자이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지혜 있는 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구름이 하나 떠도 언제 비가 올지 대략을 아는 자들이, 아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시대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해 뽑으셔서 승리케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당연지사 필요한 내용인 것이죠.
다윗에게 모였던 모든 군사들인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이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죄가 끝나게 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왕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 왕위는 마지막이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거나 사람들의 의탁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다보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던 이사갈은요, 아예 왕이 지금 사울의 죄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그 마음에 결정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태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도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땅한 행할 일들을 찾아 행하였던 사람이, 지도자라고 얘기한다면, 세대를 바라보는 자라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당연히 해야 될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용기요,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분별해서 할 일들을 찾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게 마땅한 일을 찾았었던 이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다윗 왕이 되려고 할 때요,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찾아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세대를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난 12시인지 아니면 밤 6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0처녀가 있는데 그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는 시대를 분별치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 줄 알지 못해서 게을르고 나태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며 시기를 알지 못해요. 갑자기 나타났던 신랑을 맞이할 등불도 없고 등불에 늘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 5처녀의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준비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신랑이 곧 오실 것을 미리 얘기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다보는 믿음, 그것 때문에 신랑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 안에 보면 주인이 청지기한테 땅을 맡겨두고 농사일을 맡겨두고 멀리 나갔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시겠냐,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악한 청지기를 얘기하고, 또한 선하고 부지런했던 청지기를 얘기할 때 악한 청지기는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운다고 얘기하고, 주인 오실 것을 늘 기대하고 시대를 분별하였던 선한 청지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는데,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늘 자각하는 복된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나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를 바로 쳐다보는 그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쳐다보는 성도가 되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잠에서 깰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를 밝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이 시기를 아는 자만이 승리하고 결단코 패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가던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였던 12명의 보고를 보세요.
10명은 그들의 시대를 보는 눈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말씀과 약속을 주신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느냐? 거대한 성읍과 안악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 이제껏 이끌어 오셨던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들 앞에 보고되어졌던 우리 못 들어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포기하여 광야에서 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안악 사람이 있었고 거대한 성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민수기 14장 9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 성경이 더 의미가 부여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결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승리의 말을 얘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미 패배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눈을 바라보고 세상에 보여진 것 바라보다가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예언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한다 하셨으니 우리는 승리를 예견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할 때마다 믿음의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느 날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했어요. 오늘의 기술이 내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빈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처졌던 기업 중에 한 기업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죠. 한때 휴대폰 시장에 지배하였던 노키아라는 여러분 기업을 아실 겁니다. 스마트 시대에 도래했을 때에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터치와 기술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대가 온다 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세상을 내다보지 못하는 앞으로의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합된 세대에 대해서 보지 못하여서 아예 기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아야 됩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정할 수 있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갈 우두머리들 리더급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사울에게서 떠났고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옮겨졌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떡합니까?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혹시라도 수가 적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왕 세우는 자리에 앞장서는 그러한 무리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에 따른 행동의 결과는 뭡니까? 모든 것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이사갈 자손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며 내가 할 일들을 찾아 일을 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권면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 주위 가운데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이 자손들처럼 한 번 마음을 결정했다면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분 내용을 대략 알겠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국리되어지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다윗의 편에 섰다가 사울의 큰 위협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인가 세상의 결정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고민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따라가면서 결정하면 결국은 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아닌 오직 내 마음에 한 마음을 정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읽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였노라. 너희는 이미 오기 전에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섬기든지 나는 이제는 상관하지 않겠다.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믿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마음은 결정하였으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보았던 이사가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을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 사람을 관리한다, 이 부분에서 다른 지파들은요 다윗을 따라 나섰던 많은 수요를 얘기해요. 어떤은 5만, 어떤은 2만, 엄청난 수요였어요. 그러나 이사가는 이상하게도 200명만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만, 2만이 전쟁에 나가서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을 이사갈과 함께했던 200명은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능력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 마음속에요, 오늘 한 사람이 100을, 한 사람의 1000몫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늘 내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이 내 것인 줄 알고 그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누구라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이사갈 지파의 전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에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우두머리 200명 모두가 사실은 우두머리죠. 그들이 오늘 무엇이 가장 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지를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냐, 가장 급한 일을 하느냐, 결국 급한 일을 계속 찾다 보면 급한 일만 생겨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찾아 하다 보면 급한 일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요, 어느 때 시험 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먼저 버려두는 것이 예배하지 않는 일이요, 경배하지 않는 일이요, 봉사하지 않는 일이요, 섬기지 않는 일이요.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을 지나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마땅히 할 일을 찾았던 이사갈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연지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찾아 나섰던 지파요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갈은 내가 승리를 위하여 준비한 지파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황금률과 같은 게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한번 따라 합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제가 앞말을 하면 뒤에 말을 이어주시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콩 심은 밭에 팥 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기대하시나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만한 것을 뿌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선대하고 위하는 자가 선대받고 대접받는 일이 이치이겠죠. 이상하고 어려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연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믿음 생활할 때 맨날 죽겠다고 하는, 맨날 죽겠다. 여러분, 이게 죽겠다고 입에 그냥 달려있으면 안 돼요. 죽겠다를 여러분 죽게 있다로 바꿔보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죽겠다, 죽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만사가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 가운데서 너무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맡겨주셔요. 그럴 때 이사갈의 그러한 지파처럼, 리더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건, 그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을 보면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쟁의 무기를 원활하게 무엇이든 잘 사용하는 그러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쟁에 필요한 모든 준비 완벽하게 갖추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었던 이들이었단 말이죠. 전쟁에 나갈 때 방패를, 전쟁에 나갈 때 창을, 전쟁에 나갈 때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믿는 성도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 찬양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집에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게 익숙치 않아. 그러니 시험이 밀려오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늘 패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익숙한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봉사고 헌신이라면 그는 어느 곳에든지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끔 우리 모두는 선택하여 불려주신 군대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그냥 무작정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그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미래를 예측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내 할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한 군대, 십자가 군대, 믿음의 군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드디어 다윗은 왕이 되어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중앙교회 나오시면 기쁘신가요? 대답이 현찮아요. 여러분 중학교 오시면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왕 되시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잔치집에 왔으니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승리를 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대의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처지든지 승리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 붙잡사오니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한 많은 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